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 그리고 자유, 이렇게 아주 묵직한 단어가 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런 말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무게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 자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이 여러 유명 대학의 설립 취지 또는 건학 이념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세 대학의 이 상징, 이 심볼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상징입니다. 저 가운데 책이 펴져 있는데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버드대의 문장이죠. 빨간색에 베리타스,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는 예일대학교의 문장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Lux et Veritas, 빛과 진리라는 문구가 있고, 독특하게 가운데 책이 펴져 있는데 히브리 말로 우림 베 둠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들 상징, 이 문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아마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진리를 추구하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연세대학교의 표어는 아예 오늘 본문 32절을 그대로 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만큼 이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고, 그 진리가 온 인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신념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진리만 그러냐?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2절에 나오는 이 자유라는 단어도 무게감이 아주 큽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뭐 이런 단체들 연합 이름 들어보셨죠?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 이론 가운데 신자유주의, 뭐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다 이런 이름들은 보수적인 색채가 묻어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자유를 좋아하고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평등을 좋아한다, 이런 좀 옳지 않은 선입견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부의 권고를 따라서 고향을 찾지 않고 집에 머무셨을 겁니다.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이동의 제한을 권하는 일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마스크를 언제 어디나 착용하려는 것도 일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를 계획했다가 금지를 당했어요. 집회의 자유가 제한당한 겁니다. 겨우 자동차 몇 대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갖고 끝났습니다. 이거 역시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겠어요?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 종교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또 요즘 같은 때 자영업을 하는 분들 참 힘듭니다. 특히 PC방, 노래방,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 이 영업에 제한을 당했습니다. 이거 역시 경제 활동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언론의 자유, 영화나 소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폭넓은 자유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자유라는 게 결코 보수의 전유물이거나 진보의 전유물이거나 어느 한쪽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진리와 자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읽지 말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본문의 숨결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유가 어떤 것인가 함께 맥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7장에서 8장 전체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적대자들 사이에 아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점점 심해진단 말이죠. 이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놓여 있습니다. 마침 2020년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지난 10월 2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일 동안 지속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루에 6,000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이동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막절 배경 가운데 7장과 8장의 내용들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의 축제이고 또 하나는 빛의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주십시오.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의 유대인들의 뜰에 네 귀퉁이에다가 커다란 황금 등잔을 세웁니다. 그리고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거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광야 기간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의 축제, 기우제를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뿐만 아니라 불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만 해결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게 되면 생수의 강이 공급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생명의 물이 된다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물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막절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초막절 축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신 겁니다.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문의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말씀 주십니까? 3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범위를 좁히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 진리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축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그것만큼이나 또한 필요한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만큼이나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불만큼이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쳤고 갈구했고 처절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쳤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 봉건제 사회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달라, 평등을 달라 사람들이 외쳤어요. 1989년인가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에 맞서서 자유를 달라고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3.1 운동 어떻습니까? 일제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한국 전쟁은 뭡니까? 자유를 위한 전투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역시 군부 독재를 향해 자유를 부르짖는 항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자유에 대한 목마름, 물이나 빛만큼이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부르짖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자유, 과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자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내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거한다라는 헬라 말은 일시적으로, 잠깐, 즉흥적으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물다, 거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old 혹은 continue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혹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 말씀에 계속해서 깊이 침잠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자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유에 이르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 말씀에 머무르는 겁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첫 번째 자유의 여정의 시작인 말씀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따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를 때 이 자유가 비로소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 영험한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에 자꾸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어땠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하시니까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기적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습니다. 현상의 유통기한은 그렇게 짧습니다. 뭔가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것에 그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아요. 말씀을 떠나서 이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깊이 무식하게 아주 그냥 충성스럽게 말씀에 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머무는 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뭔가? 세상의 새로운 이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발견입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정치 이념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럴싸한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진리, 이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이게 제자가 깨닫게 되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진리,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진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자유의 특징이 여기서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철학적인 역사 속에 나오는 자유와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자유의 출발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겁니다. 철학적인 담론 가운데 나오는 자유의 핵심은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모든 결정, 어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의 출발이 뭐냐? 구속이에요. 말씀에 대한 구속,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역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아름다운 구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출발입니다. 이 자유에 이르는 아름다운 구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특징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머물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그 진리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3절에 보면 이렇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선포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자유인이었나 봅니다. 노예가 아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답변입니다. 왜냐? 초막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잖아요. 물의 축제, 빛의 축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의 배경이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해방된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코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역사 인식입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 그 자유를 기념하는 초막절 가운데 자신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인 존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 있었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그게 뭡니까? 죄의 억압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으니 자유가 내게는 당연한 것이다, 난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만 생각한 거죠? 눈에 보이는 자유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몸의 자유가 전부라고 생각한 거죠. 정치적인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더 꿰뚫어 보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셔요. 영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실현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인 차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태어난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노예이든 상관없이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자유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아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을 알지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들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눈에 보이는 몸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자유케 하셨는데, 몸의 자유입니다. 해방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몸만 해방될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바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자유는 우리를 몸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유가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죄를 범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과 충동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에요. 사회적인 특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들을 범죄의 충동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자유는 반쪽짜리 자유일 뿐이고 두려움과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 말씀에 머무는 사람, 그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죄로 인한 두려움과 충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자유란 결국 두려움과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깊은 철학적인 자유에 대한 담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 자유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니콜라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작가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는 이걸 자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수많은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게 자신이 꿈꾸는 자유였고, 자신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그 조르바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 투영된 자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구속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에 구속되는 것,
말씀에 머무는 거,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그게 자유냐? 말씀으로부터 자유해야지,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의 출발은 이 아름다운 구속에 있어요. 아름다운 구속 가운데 말씀에 머무를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됨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혹되는 것에 넘어가지 않고 무슨 기적이니 기도의 영적인 힘이니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많이 마음 뺏기지 말고 멍청할지라도 무식하게 우직하게 말씀에 머무는 거,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초막절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 생명의 강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므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움과 충동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